하나는 모진 비바람을 버텨내느라고 심히 고부러졌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화면에 보는 대로 여러분 얼마나 모진 비바람의 악조건 속에서 자랐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는 아주 좋은 조건 속에서 잘 자랐어요. 곱게 자랐고 그리고 품위가 있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나무입니다. 저 두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쓸만한 좋은 나무일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쉽게 어떤 나무가 쓸만한 나무이고 또 어떤 나무가 그렇지 못한 나무인지는 쉽게 판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곱고 튼튼한 나무, 바로 여러분의 화면에 보는 저런 나무를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여기게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런 나무라야 쓰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기둥으로도 좋고 또 잘라서 송판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공예 전문가들 있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기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두 나무 중에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어느 나무가 쓰기에 좋은 그런 목재가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대답은 달라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렇게 쭉 곧은 품이 있고 멋있게 보이는 저런 나무가 아니라 형편없이 자란 구부러져서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 그런 나무가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좋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밋밋하게 자란 저 나무에서는 특출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부러지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나무, 저런 나무에서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예 전문가들이 만든 그 공예 작품들을 한번 보세요. 흔히들 볼 수 있는 도마이잖아요. 한쪽에는 도마고 한쪽에는 계목으로 된 의자이죠, 의자. 저거 밋밋하게 자란 나무에서는 저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못생기고 형편없고 볼품없는 그런 나무들이지만은 기술을 가진 공예 전문가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저 나무들이 오히려 유용하게 쓰이죠. 도마인데, 한쪽 거는 도마인데 밋밋하게 만들어진 도마는 막 하나 2,000원, 4,000원이면 산대요.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진 도마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 그러면 혹 간답니다. 여러분 탁자도 소파 탁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일반 레자로 된 그런 탁자, 그런 의자, 그런 의자들은 불과 한 5만 원, 10만 원 되겠죠. 그런데 저런 계목으로 만들어진 저 의자는 100단위가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아까 그 두 나무 중에 그 나무들을 어떻게 봅니까? 어느 나무를 선호합니까? 아마 우리들에게는 밋밋하게 아주 멋있게 볼품 있게
생긴 그 나무들을 선호하겠죠. 고든 나무 선호할 겁니다. 구부러진 나무 선호할 겁니다. 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두 나무들 중에 어느 나무를 좋아합니까? 선호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대답은 고든나무. 그래야 기둥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둘 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가. 고든나무도 좋고 그 다음에 구분나무도 좋다. 고든나무도 필요하지만 구분나무도 필요하다. 꼭 고든나무, 튼튼한 나무, 잘생긴 나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부러진 나무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대답을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왜인가 하니까 둘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못생긴 나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더 특출한 그 같은 작품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도 좀 나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고작 그와 같은 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다고 한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방인들의 수준도 그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거는 좀 그래도 우리들은 그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좀 나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고 못났어도 소중한 거야. 작고 못났어도 소중한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났다고 해서 여러분 멸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아도 못났어도 뭐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좀 더 나은 우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사울왕 잘 알죠? 예를 들어 보면 사울왕 이분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왕정시대의 초대 임금이 사울왕이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사울왕을 소개를 하기를 그는 키가 홀쭉했고 컸다. 그럼 멋있었다. 남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키가 아마 평균 키라고 한다면 여러분 키 위에 어깨 위에 그 사울이 더 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2m가 훨씬 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는 아주 잘생긴 미남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외적인 모습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소개를 해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자기를 낮게 여길 줄 아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작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내면적인 사람으로 사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즉위하고 난 뒤에도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 왕을 존경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임금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면 변화가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는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게 돼요.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변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해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주장을 합니다. 값진 것과 기름진 것들, 기름진 짐승들, 이런 것을 포획해가지고 전리품으로 취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빼돌려요. 그것을 몰고 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었어요. 지시를 했죠.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그 어떤 것들도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것들도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명령을 내린 상태였지만 사울 왕은 그거를 저버려요. 왜 이렇게 좋은 포동포동 살찐 양들을 죽여야 되느냐? 이거 끌고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옷감으로 만들어진 이 귀한 값진 고급 옷들을 왜 불태워 없애면 되느냐?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유용한데 쓰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거는 사울 자신의 생각이고 사울 자신의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요. 자기 판단을 우선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기의 계산, 자기의 생각을 우선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는 성전비를 세워요. 성전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겼노라. 오로지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노라. 이런 내용으로 성전비를 세웠다면 또 모르겠지만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전술을 짜고 자신이 전투를 지해서 승리한 것으로 자기 이름으로 성전비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제사장이나 된 듯이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제사를 그가 집례를 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 기름 부음 받았다. 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 제사장들만 제사를 집례하는 법이 어디 있냐?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나도 제사를
집례할 수 있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 아닙니까? 자신의 판단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말아요. 그리고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어서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내려가서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이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것, 낮아지는 것으로 소중함을 이 사울은 무시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소중한 것을 무시해 버려요. 그는 큰 것이 좋다, 위대한 것이 좋다, 높아진 것이 좋다, 유명해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유명해져야 된다. 성전비를 세워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 작은 것의 소중함을 사울이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비극적인 왕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리니까 끝나버리죠. 아무리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성전비를 세워놓고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해보았지만 하나님이 딱 손 떼시게 되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잘난 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손 떼시게 되어지니까 형편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작고 못났어도 소중하다. 작고 자랑거리가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소중하다. 아멘입니까? 아까 그 나무들 봤지만 그렇게 곱고 크게 높이 자란 나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못생긴 나무도 소중하다. 오히려 특별한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좀 나은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다윗. 반대로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한번 보죠. 다윗은 성경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까. 다윗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대단한 임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다윗의 처음의 소개는 그렇지를 않아요. 다윗은 부모나 그들의 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완전히 밀려난 막내였어요. 서열에서 밀려나 있는 막내였죠. 그는 어렸지만 전쟁 경험도 한 번도 없었고 어렸지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곳에서 3m의 키에 달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또 얼마나 굉장한 자이언트였는가 하니까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몸무게 60kg였다면 여러분들은 골리앗의 갑옷 정도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몸무게가 또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그리고 갑옷과 투구의 무게, 머리에 쓰고 있는 갑옷의
갑옷과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의 무게가 무려 20kg이었다는 거예요. 20kg짜리 투구를 쓰고 60kg짜리 뭐를 입습니까? 갑옷을 입고 합치면 얼마죠? 80kg. 80kg 어느 정도죠? 쌀 한 가마의 무게 아닙니까? 그래서 쌀 한 가마의 무게를 갖추고 움직이고 장군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창은 가벼워야 멀리 가겠어, 무거워야 멀리 가겠어. 가벼워야 되는데 그 창의 무게가 8kg이었대요. 여러분 8kg짜리 그를 들고 얼마만큼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이언트였어요. 그런 자이언트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누가 싸우죠? 소년 다윗이 싸워요. 아마 그때 당시에 다윗의 몸무게는 아마 30-40kg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를 쓰러뜨리는데 별을 많이 달고 있는 장군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많고 많은 군대 병사들이 동원된 것도 아니었죠. 그런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최첨단의 핵미사일이 동원된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골리앗도 어린 소녀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무장을 한 그런 거인을 해결하는데 광야에 널려져 있는 돌멩이 하나면 그만이었다. 그것으로도 충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커야만 된다. 또 유명해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은 방탄소년단인가 있죠. 역시 이제 이걸 물으면 대답은 잘 나오네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있죠라고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신식체 유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방탄소년 멤버가 몇 명이죠? 그건 또 대답을 안 하네요. 7명인가 되죠.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죠 사실은. 아이들이 유엔에 가서 7분 동안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이거 뭐 하는 애들이냐니까 노래 부르는 애들이고 춤추는 애들이래요. 제가 더 놀란 거는 이 아이들의 몸값이 이 아이들의 그 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아이들로 인해서 파급되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정말 제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억? 200억? 1000억? 놀라지 마십시오. 2조어랍니다. 2조. 아이고.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저 시골에서 있던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 불러가지고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그들의 몸값이 2조억 원이나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골 아이라고 시골 출신이라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게 되면 장인의 손에만 붙들리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귀중하고 얼마든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우리가 되어지려고 하면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많이들 보고 많이들 듣고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몇 마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 이것들을 고집해요. 이것들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들을 내가 많이 본다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보이는 그 별들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극히 일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일부의 뉴스들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마치도 뉴스 하나만 들으면, 무슨 광고 하나만 들으면 그게 전부있냐?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도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소중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돼요. 이게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나은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작은 것 속에, 형편없는 것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속에 들어있는 역전의 승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과 장군들은요, 왜 골리앗 앞에 떨죠? 왜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보는 것 때문에, 하나는 듣는 것 때문에요.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저거는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니 저 사람의 소리는 산천초목에 떨 정도로 우렁찬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죠. 보이는 것, 듣는 것으로 그들은 하나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의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지 않았다.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전투장, 그 전쟁터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길바닥에 둥글고 있는 작은 돌멩이 속에 형편없는 것들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돌멩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그만 새 알을 보면서 여기에 조그만 새 알이 하나 있네 라고 보면 일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작은 새 알을 보면서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다가 조그만 씨앗을 하나 뿌립니까? 그 씨앗을 뿌리는데 조그만 코스모스 씨앗 하나로만 봅니까? 그럼 왜 심죠? 여러분, 작은 코스모스 씨앗을 땅에 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씨앗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산들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는 코스모스 꽃을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강조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현대 문명은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엄청나게 발견해냈어요. 만들어냈죠. 그 중에 저는 하나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계산기와 저울이라고 봐요.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과 편리함을 안겨주었죠. 계산기 얼마나 유용해요. 막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막 수십억의 단위까지도 타타닥 두드리면 바로 즉석에서 그 계산되어서 딱 답이 나오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죠? 저울 있으니까 얼마나 또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를 우리가 빠뜨린 게 있죠. 약을 복용할 때 아무렇게나 약을 먹으면 됩니까? 반드시 약을 복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따라야 되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는 몇 볼트에 꼽아라. 이거 주의사항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산기와 저울, 정말 편리하게 만든 유용한 제품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저것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저것을 사용하는데 무슨 주의가 필요해? 그냥 켜고 쓰면 되는 건데 뭐가 주의사항이 필요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와 저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를 하고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사항이 뭡니까 그러면? 계산기와 저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뭐냐? 계산기와 저울을 사용하는 데 주의사항은 절대로 이것들은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계산하는데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무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울로 사람을 달아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규격품의 저울이 아니고 규격품의 그 계산기가 아닌 것으로 달거나 계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산, 자기의 저울을 가지고 자신의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재보고 사람을 계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만날 가치가 있는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게 되면 저 사람은 나에게 뭘로 대갚을까? 뭘로 나한테 해줄까? 그래, 내가 이걸 줘도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나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해. 저울질을 올려놓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 그래서 형편없다느니 뭐 이러쿵 저러쿵 별별들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들으면 몇 마디를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얼마나 본 겁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헤아림이 나옵니까? 왜 비판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 비판하지 말아라. 절대로 사람을 헤아리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리게 되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비판과 헤아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저울질의 결과이거든요. 그것들은 계산기가 낳은 산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믿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사람을 저울질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계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랑은 저울질을 멈추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좀 나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현주 목사님의 꿈일기라는 책, 감동 어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 정말 심판할 수 있고 저울질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3년간의 삶이 어떠하셨나?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은 저울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는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계산을 했다면 이른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도시락을 내어 놓았겠나? 내가 계산을 했다면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었겠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 포도원에 일했던 품꾼들 아침 6시에 저녁 5시에 해질녘에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품삯을 줄 때 아침 6시에 나와서 일했던 사람에게도 한 달 안에 10만 원 주었고, 해그름판에 나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에게도 10만 원 주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새 옷을 준비하여 입혀주고 잔치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았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실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저울을 달아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칭찬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봐요. 그들의 믿음은 따짐이나 헤아림이나 저울질의 믿음이 아닌 전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애만 들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로마의 군대 장교가 젊은 예수에게 나와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명령만 내려달라. 와서 뭐 한철을 만들어달라, 뭐 의약품을 조제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나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 기도하십시다.